40일 기도학교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0일 동안 완주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40일 기도학교 첫 번째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불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 일을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말씀 보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글자 자막이 안 나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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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다니엘은 했습니다.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다니엘은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 주여 삼창을 나중에 하더라도 주여 삼창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2장 8절 말씀에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남자 속에 여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손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손을 든다는 거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삼창 부르고 손을 들고 기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손이 아프시면 있죠. 그럼 내리셔서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중에 설교 후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기도를 하는데 제 시간 관계상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성함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3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감사한 감들이 손길있습니다. 정혜민 목사, 이영로 장로님, 나학균 장로님, 김건우 장로님, 이재경 장로님, 김주만 장로님, 강태환 집사님, 김혜정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류두희 권사님, 임정순 권사님, 김세실 집사님, 이정은 전도사님, 감사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기도학교 첫날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먼 곳에서도 오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상금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우시되 오늘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마음문 여시어서 하늘의 보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40일 동안 새벽을 완주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했던 첫 번째 환경적 이유는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약화되었고 기도의 집중력도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모이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여야 기도할 수 있고 모여야 교제도 가능하고 모여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모임 자체를 하지 못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기도 영성이 많이 약화된 것이 우리의 지난 3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했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본질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가 부르짖으면 나는 응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지만 많은 이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험을 견디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방해물들이 생기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번 40일 기도학교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40일 기도학교에 동참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의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무장하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날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본문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에 들어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함께 먹겠다는 거죠? 무엇을 함께 마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기도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사귐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귐이 있는 겁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기도는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기도는 주님이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기도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신에게 찾아가서 신에게 비는 거죠. 사람이 가서 먼저 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기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가 기도하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은 그들이 육체적인 부요함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 약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이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위축되었는데 그런데 너무 편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달랐어요. 그들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이렇게 되다가는 계속해서 이 상황 계속되면은 이제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선고 될 상황을 주님은 내다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은 그들을 건져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게 아니다. 일어나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란 것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맞죠. 그러나 그것만 본다면 기도의 전체 1분밖에 못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기도는 출발한다.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40일 기도학교에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그건 내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장소에 결단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서 왔나요?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20절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말씀했죠. 이 단어는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마음을 한두 번 두드리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누구와 대화하는 중에도 기도 정말 중요한 거야.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야. 대화를 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그때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지금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여러 환경을 보면서, 전쟁을 보면서, 그리고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구나, 이제 잠자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정말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또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그래, 내가 40일 기도에 참석하리라 결단에 이르도록 주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던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혼자 걱정하고 근심 끌어안고 끙끙하며 사람을 찾아서 돈보따리 들고 문제, 권력 있는 사람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준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란 것은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일어나라. 40일 기도학교 첫날이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주님의 마음 두드리시며 일어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어떤 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날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4시 반만 되면 주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깨워주신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실 일도 없으신데 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까요? 두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 저 하나님의 메시지다. 지금 내게 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그 시간은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레미야 33절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부르짖어 보아라. 부르짖는 것은 너가 하지만 응답은 내가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시면서 덜컥 그냥 예레미야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레미야 기도하면은 허겁지겁 하나님께서 뭐 계획을 준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마음을 결단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에 하면은 우리 구원은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계획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주셨고 내 마음을 여셨고 내가 구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러할진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나 너에게 응답해 줄게. 그리고 응답뿐만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에 이루신다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나에게 가지고 계셔도 내가 내 마음은 열지 않으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은 밖에 서 계실 거예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단계는 온전한 기도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한 영광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열방을 펴져나가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를 쓰임받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기도가 뭐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 사귐, 영적 교제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기도란 것은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신상이나 저작품 앞에서 자신의 바람소원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응답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기도의 자리는 나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요청하신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께서 선한 일을 이루신 날까지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40일 기도 시작하면은 마귀가 여러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40일 완주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40일을 완주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을 기도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기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로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허물어진 기도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3년 지나오면서 나의 기도 영성이 형편없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기도할 제목 너무너무 많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기도를 등한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적 파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더욱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3년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상황 우리 모습을 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멀어져 있었지만은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에 멀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문제를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들은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사망성을 내릴 때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자 사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살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오셔서 정말 너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너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는 부유하다고 말하지만은, 너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너는 정말 거지와 같은 자들이다. 너는 정말 너는 정말 벌거벗고 다니는 자이다. 너는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너는 남의 벌거벗고 다니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연단은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성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바닥을 보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향해서 나가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님이여, 정말 아버지님이여,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세겜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저 지나가는 아버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아버지님이여 그것에 앞에 주저앉아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아버지님이여 정말 사랑의 채찍을 내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정말 강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주여 정말 어제 일미한 선교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기도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인도하시기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기도 영성이 완전히 바닥을 보이고 아버지 약화되지고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여 없는 그런 상속이 있지만은 기름이 다 말라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기도하지 아니했고 우리 주님을 찾지 아니했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지 아니했고 우리는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거, 기도 소리 했던 거, 아버지 기도하지 않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기도에게 열렸던 것을 우리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삼위일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시기를 만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향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함께 위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기도에 정말 힘들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견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견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그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을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